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8편, 우리 다시 사랑하고 살아가는 힘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 1973년 10월 15일 춘천 시민한테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날 소양강댐이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3대 국책 사업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70년도에 준공됐고요. 또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 다 필요한 시설들이죠. 국내에서 1등이라면 소양강댐은 제가 어릴 때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양 최대 다목적 댐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댐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50년간 이 지역을 지키고 또 치수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동양 최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좀 이례적인 말입니다. 당시에서는 이 소양강댐은 세계에서 4번째 큰 댐이었거든요. 세계 최대가 더 큰 단어긴 한데 동양 최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슴을 좀 웅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뭔가 크고 강력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던 지점에 소양강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게 근본적인 거죠. 강력한 것, 큰 것, 힘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있고 강하고 대단한 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한다면 대세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그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대세의 직업이나 대세의 권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힘을 따라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서 어디 서울로 간다든가, 대세를 따라서 남들 하는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대세를 따라서 코인 투자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이동, 또 힘의 권력의 이동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거죠. 소위 말한 파워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한 대세를 따르는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진 않죠.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힘에는 늘 위험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데요. 되게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남을 괴롭히거나 타락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돈이라고 안 하고 경제력이라고 하죠. 명예라고 안 하고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따라가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자가 삼손이었는데요. 이 삼손은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고 말죠. 힘 때문에 교만하고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힘 자체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힘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도 힘과 힘의 부딪힘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 싸우는 것,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게 힘이 있을 때 사실은 미운 상대를 억압하게 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누구는 악한 존재고 누구는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다 상대방 탓을 하면서 복수의 복수를 이어갑니다. 뭐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랍이 아니랍니다.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아랍에 속해 있는 22개 나라가 아랍이고요. 이란은 인종도 다르고 수니파, 시아파라고 해서 믿는 종파도 다른, 그래서 본인들을 아랍계라고 얘기하면 화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란이 뒤를 바치고 있어서 이 전쟁은 점점 확전 일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이스라엘은 선진국입니다. 이스라엘은 GNP도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집에 반드시 안전공간 방공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벽의 두께는 20cm가 넘고요. 철로 만든 문은 10cm가 넘는 안전방, 영어로는 알파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꼭 짓게 되어 있답니다. 지하에도 만들고 지상에도 만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총을 쏴도 안전한데, 그런데도 그런 집을 지어놓고도 1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민간인들이 끌려간 거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10만 명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음에 근접한 날이고 전쟁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안전한 순간이 없는 이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대지진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정보력이 있다 해도, 이스라엘은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는 곳인데 이러한 재래식 공격을 사전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은 대단해 보일진 몰라도 인간의 힘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힘은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는 과격하거나 타락하기 일쑤고요. 그 힘이 유지되지 않아서 언제나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인생, 돈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인간의 명예라고 하는 건 정말 쌓아 올리긴 너무너무 힘들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 뭔가를 기댄다 라고 할 때 힘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아시안게임 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일이 10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이날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이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바퀴를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정철원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마지막 바퀴에도 우리 한국 선수가 맨 앞에 위치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점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한국 선수 정철원 선수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우승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이렇게 발을 내지르는 기술로 역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는 우승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판독을 해보니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1등을 한 거예요. 이 선수의 이름은 황위린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참 그 금메달 놓친 것도 좀 아쉽고 또 병역 혜택이 사라진 것도 사실은 아쉬운 일인데, 그 마지막에 손을 번쩍 든 한국 선수는요, 큰 대역죄인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인터뷰를 할 때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봐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은
당시에 금메달을 딴 이 황위린 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황위린의 신문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싸웠다. 뭐 이런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했던 이 황희린 선수는 스포츠맨십 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젊은이의 상징처럼 반짝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후 10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열렸고요. 이 1000m 결승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황위린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맨 선두에 서서 마지막 바퀴를 돌던 중 그는 결승점 직전 앞에서 마치 우리 한국 선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손을 들고 세레모니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쫓아오던 2등 선수 자오쯔정이 발 내밀기 기술을 똑같이 구현하며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의 차이가 아니라 열하루 11일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11일 전에는 2등으로 쫓아가던 황희린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역전 우승을 한 반면 금메달을 따고 11일 후에는 역전패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어느 순간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진지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의 이 젊은 운동선수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비유로 소개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남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이게 마치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양 교만하기 일쑤고요. 뭔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참을 수 없는 분도로 남의 탓을 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에는 제목이 길게 나와요. 뭐라고 제목하느냐 하면 이 본문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겁니다. 18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써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뢰되라고 기록됐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좀 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만든 노래인데 다윗이 원수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상적인 일들도 많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앞에 나가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아버지는 형들은 앞장세웠지만 막내인 다윗은 선지자에게 소개도 안 시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골리앗을 어트리고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결혼한 자기 장인에게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 같은 자기 장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매 전투마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충성을 했는데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왕 사울에게 언제나 위협당하고 원수 취급받은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원수처럼 몰림당하고 위협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속상했겠죠. 어떤 면에선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광야에 쫓겨나고 블레셋 땅에 혼자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고 믿는데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은 단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온전한 것 주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온전한 힘이 하나님의 힘임을 알게 되는 통로는 고난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온전한 임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고난이 없는 줄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 나는 건강해, 아직 내 돈 다 안 없어졌어, 이러면서 고난을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만드는 대신 외면하거나 무시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여전히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파멸밖에 없습니다. 타락의 끝은 파멸이고 교만의 끝은 패망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와, 대단해, 저 사람 높은 자리 올라갔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 운도 좋지, 저 사람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광야로 쫓겨난 다윗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찾은 대신 그를 쫓는 왕이고 임금인 사울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 온전한 것입니까? 누구의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어렵고 힘들고 몰릴 때에도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지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서 여호와께로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여호와께로 내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면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관점이 달라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요.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내가 피할 곳,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가 외로울 때도, 억울할 때도, 배신당했을 때에도,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한창인 저 가자지구 백성들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안전한 데가 없어요. 피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다는 것, 피할 곳이 없다는 건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단돈 10만 원, 5만 원을 꿀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요, 야, 인생이 정말 덧없구나. 인간관계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돈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날 찾아오고 부탁하고 만나던 사람들이 돈 없어지고 직장 없어지고 직업 없어지니까 다 떠나고 나에겐 연락 한 통 없구나. 여러분, 이런 순간엔 정말 거할 곳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거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외로운 일, 비참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잘 지키면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전쟁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이 잘못해서 지금 저 가운데 있을까요? 인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져서 지금 저런 상황에 놓여진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힘 되시는, 세상의 창조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거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힘과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끝났더니 다윗은 찬양해요. 사람들이 또 어리석을 때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도요, 고난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이 끝나도, 어려움이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의 끝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견뎌서 극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은 그렇게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앞에 견딜 때도 있지만, 넘어갈 때도 있지만, 피할 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거할 놀라운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자리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찬양하고 왕궁에서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worship, praise 이런 단어도 쓰지만요, 노래로 하는 찬양을 HYMN,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인데요, 한국의 힘과 발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호와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아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적인 거예요.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장의자에 다 명단을 붙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보시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이름은 1년, 10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자녀, 배우자가 있습니다. 친구, 동창, 동료,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떠오르게 해주신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이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늘 앉던 자리 비슷하게 앉긴 했는데 이 이름이 있네? 그러면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는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이름 붙어 있는 이분에게 가족이 권면하겠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주일 하는데 시간 되면 오면 좋겠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옆집에 살던 생전 말 한 번 안 걸던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전도주일 하는데 한번 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러한 우연이 몇 개가 겹쳐지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같은 상황이 연속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특공대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 추수할 만한 영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인도해 주시는 영혼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영혼 추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때 비로소 참된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내 인생의 고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곳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다시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